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제5장 제5장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제5장 2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끓여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고대하고 기다리던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의 문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장에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임을 또 믿음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고 그리고 17장에 와서는 창세기 17장에 와서는 할례의 말씀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할 때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내가 나의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살 속에 하나님의 언약해서 할례는 마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거죠. 그래서 할례 받은 백성 그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꼴된 모습을 그렇게 갖게끔 가졌습니다.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 됐죠. 전통이 됐습니다. 율법학자들의 전통이 됐고 그런데 이 말씀을 창세기에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시고 모세가 신명기에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 놓고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다시 재조명하죠. 다시 그의 이제 모세의 마지막 설교 율법을 다시 한번 쭉 설교하면서 신명기 10장에 들어가서 10장 16절에 가면은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모세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구약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신명기 와서 모세가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했거든요. 마음에 할례라 그랬으니까 이것과 우리는 어떻게 연결을 좀 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오면은 예레미야가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예레미야에 와서 예레미야 31장에 와서는 마음의 법을, 그러니까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창세기에서 내 언약이 너의 살레에 있다고 표현했고, 그리고 신명기 와서는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고, 또 예레미야에 와서는 나의 법이 내 속에 마음의 색이라고 말씀했으면, 결국 할례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삼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1차적으로 알게 했던 것은 할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게끔 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심적인 것은,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하나의 모습으로 그 당시에는 할례라는 것을 행했던 거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그들은 보았고 알았고 들었고, 그런 자에게 있어서는 진정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들었고 또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 나타나는 한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신은 있고 그 신은 그냥 우리를 지켜주는 신이고,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어떤 그 모든 걸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주관하는 쪽의 신인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신은 그냥 수호신 정도, 수호신 정도. 그러니까 진정한 마음에서 그들이 신을,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서가 아니고,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할 때 나를 도와줘야 되는 신인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살점에 남아있는 할례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서 인정된 하나님으로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냥 너희 육신의 살에 표징으로 남아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진정한 의미로 너의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전가가 되는, 그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과 싸울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먼저 받았냐 아니면 믿음으로 먼저냐, 이거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먼저냐 할례가 먼저냐, 이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은 후에 할례는 하나의 상징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게 아주 유대인들하고 이거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싸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는 딱 이야기하잖아요. 신명기 말씀을 듣고 너 할례하려면 마음에 할례를 해라. 또 예레미야에서 말씀 보면, 예레미야 여러분 그 4장에 보면은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이렇게 말해요.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속에서 인정하지 않는 신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례를 한 건데, 오히려 반대로 그 할례가 그들에게 무덤이 되고 올무가 돼서 그거 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게 역으로 오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여호수아에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신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의 신인가 수호자, 내 인생의 주관자이고 나의 삶의 전적으로 내 생명의 근원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나를 그냥 인도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이 정도밖에는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여호수아 때 와서도.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인정되는 그런 믿음의 과정까지 가는 것은 이게 너무나 멀고도 험하고 긴 세월을 걸려요. 그죠? 그냥 보고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또는 모세나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은 믿고 인정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리더자가 됐고 그런 믿음 가지고 그들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백성들은 그들이 그렇게 체험했어도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도 그냥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 되는 신인 거예요. 그냥. 그러니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걸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와서 십자가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기까지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인간의 마음, 죄로 물든 인간의 마음을 바꾸셨다. 그거 보면은 죄로 물든 우리 인간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도 이런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매일매일 가르쳐줘도 모르는 이런 죄악된 인간들. 결국은 지금에 와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인간의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탐욕에 길들여져 가지고 하나님을 또 내 주인으로 못 모시고 탐욕을 내 생명의 주로 모시고 있잖아요. 탐욕을. 내가 살아가려면 탐욕이 있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졌잖아요. 자, 어쨌든 할례가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표피를 베었어요. 왜 부싯돌일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철로 만든 칼이 없었을까요? 있죠. 왜? 그들은 전쟁도 했으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싯돌로 하라고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보고 야곱 보고 또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단을 쌓고 바알 선지자와 싸울 때 그때 자연석으로 했습니다. 자연석. 그거는 아마도 물론 하나님의 어떤 더 깊은 뜻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마음으로 감동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정제된 인간이 만들어진 것으로 하지 않고 자연석으로 했던 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래서 인간의 어떤 모습이 가미되지 않은 정말 자연석에서 표현되어지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 부싯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자연 아닙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그래서 가지고 또 그럼 부싯돌도 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재료가 여러분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글쎄요. 병적인 것도 좀 있을까요? 좀 덜 병적일까요, 이게? 아무튼 의미는 자연석으로 만들어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자, 4절부터 시작해서는 그 할례에 대한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행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난 자들은 이동하여야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 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의 행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죠. 이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영적으로 표현했죠. 시작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육신적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그래서
가나안 땅은 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점령해야 될 땅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욕심에 취하는 거죠. 세상에 취하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았고 그러는 중에 정말 그들이 바라보아야 될 약속의 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고 그냥 거기서 다 죽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그의 후손들이 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지금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백성은 끊어진다고 하는 이런 말씀의 근거에서, 약속의 근거에서 그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9절에 넘어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과 또 그들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의미를 같이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길갈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굴려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치는 나라 없는 백성, 주권 없는 백성, 자유가 없는 백성, 노예로서의 어떤 종의 모습, 이런 인간의 수치적인 다 모습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게 애굽의 수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나라 없는 백성에서 나라 있는 백성으로, 그죠?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에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가진 백성. 그러니까 우상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연약함을 다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삶이죠. 그래서 애굽의 수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살아간다 하면은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기 전에 내 연약한 모습, 내 부족한 모습, 아직도 갈팡질팡하던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제는 끊어버려야 되지 않냐. 끊어버려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 모든 애굽의 수치를 떠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 이랬습니다. 완전히 굴려버린 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면서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 인정하고 매일 우리가 그 말씀에 따르고 또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매일매일. 왜냐하면 한순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물들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이 당장 내 삶의 주인이 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거죠.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그 나를 지켜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루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 6장 이하로부터는 이제 정복 사건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면 준비된 자가 그들에게 맡겨진 땅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준비하고 그 준비된 우리의 모습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할례 사건은 오늘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의 모습은 이제 외부적인 곳에서 내부적인 곳으로 인사이드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